이 축복의 새벽에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은 이 에스겔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42장의 영적인 주제는 거룩한 방과 거룩한 옷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거룩한 방, 거룩한 옷.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30개, 무려 30개나 되는 골방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골방이 하나님의 성소 3면에 30개의 3층으로 된 골방들이 있었는데 그 골방들이 어떤 골방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방이래. 기도의 방.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벽돌을 쌓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벽돌 싸서 교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는 공간이 교회일 수 있겠는가?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렵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불평과 원망에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즐비하게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도요, 그분들이 거룩한 골방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직분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저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성도 되심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미 성도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오늘은 두 개의 방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개의 방 어떤 방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인데, 그 방을 오늘 에스겔 42장은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Why don't you look at verse 13?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자, 제사장들인데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것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특정인들이 제사장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나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휘장의 문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은 제사장,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도 돼. 그리고 누구만?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 하면 돼? 목사님만 하면 돼. 목사님만. 그러니까 목사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이거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오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에 속한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갈릴리 교회 제사장이 되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룩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지 못하면요, 그저 목회실에 목사님 또 목회실에 사역자들 그분이 일하면 하고 그분이 일 안 하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직도 나는 뭐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네.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듯이 얘기한다면 남 얘기하듯이.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꼭 인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족속,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교구, 선교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목회실에 하나 둘 이게 사역자가 아니고요. 갈릴리 교회 성도 전체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의 자리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방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다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받고 왜 그러냐고 시험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학자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가까이 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섬기는 부서에서 이런 거룩하고 성결함 이런 역사들이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특정한 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성직자만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성직자만 예배하고 성직자만 기도하고 성직자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성직자 여러분이 거룩한 성직자들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만큼 나도 기도해야지. 담임 목사님만큼 나도 깊이 있게 묵상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어떻게 보면 그걸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교우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요. 어떤 경우에 저를 넘어서십시오. 할렐루야.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다운 평신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헌신적인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의복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Let us look at verse 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돌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참 이 말씀 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바벨론 포로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사장이 거룩하니 그의 옷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그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에 삶의 자리에 입고 다니면서 다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만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백성의 뜰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이에 도움을 받아서 그 옷을 그곳에 잘 모셔놓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죠. 옷 하나 입는 것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속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무슨 옷을 입어요? 판사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가 진료할 때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을 입으세요? 의사 가운을 입잖아요. 그럼 성도는 성도로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신분이 됐거든.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여러분은 이제부터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그 거룩한 옷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옷, 명품 옷을 입으면 그것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더 이상 창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만 명, 수천 명 모여도요,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이들의 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영적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리들은 많은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거룩한 방을 갖고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기득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한 세대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 에스겔 42장의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거룩한 방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 당한 원인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거룩한 방 그리고 거룩한 옷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희망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방, 거룩한 옷.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속에,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에 이 거룩한 방과 거룩한 옷을 덧입은 이들로 여러분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골방에서부터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